축복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데스 산맥이 남미에 있는데요, 예전에 이 안데스 산맥에 그 두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산 부족은 산 위에 살고 다른 한 부족은 산 아래에 살았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싸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산 위에 있는 부족이 산 아래에 있는 부족 남자들이 사냥을 간 사이에 이 마을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마을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예쁘게 생긴 아이 하나를 붙잡아 갔습니다. 남자들이 돌아오니까 마을이 쑥대밭이에요. 그리고 마을의 귀한 어린아이 하나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남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아이를 되찾아오자. 그래서 힘있고 날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파견을 했어요. 가서 빼앗긴 아이를 찾아오자.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이 걸려도 절반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산세가 하도 험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중간에 걸쳐서 주저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 어떤 여인 하나가 아이를 하나 안고 오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자기 부족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부족 남자들이 무색해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절반밖에 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벌써 올라가서 당신의 아들을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도 어머니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자식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들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몸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모님 공경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 가르칠 것과 금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십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공경하라는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부모를 존중하라는 뜻이죠. 공경하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3가지 교훈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모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냐? 청종하는 것이다.
오늘 잠언 2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청종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의 의미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따라라 그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듣는 거.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알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리를 구닥다리 예시대의 말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핀잔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입을 떼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핀잔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처진 소리나 쓸데없는 소리로 취급하지 않고 그 가치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 가운데 읽은 잠언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구닥다리의 소리가 아니다. 부모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님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너의 목에 금사슬이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찮은 소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로 여기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쓴 권효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효를 권하는 노래라는 이 권효가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권효가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고 버릇없는 자식 소리 듣기 좋다 즐겨하나 부모님이 두 말하면 잔소리라 짜증낸다. 자식들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가래침은 더럽다고 찡그리고 과자 봉지 들고 가서 자식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군 사올 줄을 모르는가. 개가 아파 누우면은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근심 걱정 아니하네. 부모는 10자식을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내버리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세태죠. 우리의 세태입니다. 개가 아프면 가축병원으로 달려가지만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걱정하지 않는 세태. 이게 오늘의 세태고, 버릇없는 자식 소리는 듣기 좋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두 말하면 잔소리라고 얼굴 붉히는 세태.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걸음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노마지도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죠. 노마지도, 늙을 노자에 말마자를 씁니다. 늙은 말이 알지, 길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이 실크로드 비단길을 무대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오늘날과 같은 GPS 기능이 없으니까 이 비단길 사막에서 광풍이 불어서 길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건과 그 많은 물자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때 이 장사꾼들이 길을 찾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늙은 말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늙은 말은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지만 길을 안다. 그래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나이 많은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을 빌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뜻의 한자 성어가 노마지도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찮은 소리, 또 시대 감각이 없는 옛소리가 아니라 어려운 그리고 얽혀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생명의 소리, 생명의 언어, 그리고 잠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라는 뜻입니다. 너의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 말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부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경멸하다, 멸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꾸짖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늙은 어머니를 꾸짖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와 닿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너의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아라. 키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웬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한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어머니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어머니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힘 빠지고 늙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런 때 너희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나무라지 말아라. 또 이 키라고 하는 단어를 시간의 웬이 아니라 이후의 비코즈로 쓴 때가 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아라. 너희 어머니가 늙었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젊고 힘있고 능력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늙고 힘없고 돈 없고 그러면 무시하고 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도 다 계신데 유대인들은요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여러분, 지금도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 교육법이 세계에서 각광받지 않습니까? 하브루타 교육법은 뭐냐면 질문하는 교육이에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됐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들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죠. 이 하브루타 교육이 교육계에서 유명한데 교육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물건으로 생각하면 다 오래 쓰고 닳고 닳아서 고장나서 버려야 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이 세상 떠날 죽을, 그래서 숨만 연명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숙의 시간으로 생각해요. 성숙의 시간.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어떤 시대냐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거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인격의 절정, 그리고 완성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경륜과 경험으로 후대와 자식들을 축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다? 노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노년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면, 아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목사님 죽어야지요. 목사님 빨리 죽어야죠. 내가 빨리 죽어야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빨리 죽어야죠. 그런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성숙의 시간,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온전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익어가는 시간, 그 성숙의 시간을 노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젊은 날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노년에 이르를 때는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성경적인 축복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노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들 눈에 비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감사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운한 일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행동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보기에 부모가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억지를 부리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를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신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자라왔을 때에 밝혀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 남편에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이 이해가 돼요.
부인에게도 자라오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픈 상처들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남편이 아내의 그런 면들을 이해해야지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부자 관계에도, 모자 관계에도, 모녀 관계에도, 부녀 관계에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내가 자랐을 때 내게 심하게 대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한 것들이 마음속에 맺혀서 그것들이 꼭 이렇게 맺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풀리기 시작돼요. 풀리기 시작해요. 노아가 여러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진창 마셨잖아요. 그리고 대낮에 벌거벗고 장막에 들어 누웠어요. 그때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들도 셋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술을 퍼마시고 벌거벗고 누워 자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자기 옷으로 가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는 남자의 생식기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수치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가렸어요.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엄히 말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엄히 말하는데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왜 성경이 이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인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의무적인 율법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하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자어의 효라는 자는 제가 주례사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결혼 주례사 효라고 하는 글자는 늙을 노자 아래 아들 자자가 있는 글자를 보고 만든 상형 문자예요. 보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을 밑에 있는 아들 자가 아들이 업고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효라는 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친, 부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친이 누굽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알면서 얘기 안 해요. 부친이 누구예요? 아버지. 모친이 누구예요? 이때 친자는 어버이 친자예요. 어버이 친자인데 어버이 친자는 역시 상형 문자예요. 어떤 걸 보고 만들었느냐?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모자가 아들이 나무를 해다 팔았대요. 그래서 연명을 했는데 어느 날 장에 나무 팔러 간 아들이 저녁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어떻게 됐나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아들이 오는가 어디 오는가를 보고 만든 글자가 어버이 친자라는 거예요. 어버이 친자는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자를 쓰고 나무 목자 쓰고 그 옆에다가 볼견자를 쓴 게 어버이 친자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보는 것이 어버이다. 최근에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효라고 하는 이 말을 현대적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공감을 하는데, 효라고 하는 것을 영문으로 표기했어요. 영문으로 표기했는데 효는 HYO예요. HYO인데 우리 차정목 집사님이 효문화원에도 관계자 있고 효 박사거든요. 차 집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이 계신데, 이 효라고 하는 것은 HYO인데 무슨 뜻이냐? Harmony of Young and Ol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니,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하여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가 효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효는 자녀들에 강요하는 의무적 율법 조항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의 상태다.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라. 여러분, 우리나라 임금님 중에서, 조선시대 임금 중에 많은 임금님들이 계신데 그 임금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훌륭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몇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효자로 정조대왕을 뽑습니다. 정조대왕. 여러분, 정조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영조가 자기 아버지를 뒤지 속에 가두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어린 나이에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해경궁 홍씨, 자기 어머니가 정적들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 가운데 한 날 한 날을 살다가 결국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정조예요. 그런데 이 정조 대왕이 효자였답니다.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애썼다는데, 특히 이 정조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안 바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안 바쁘다. 나 안 바쁘다. 나 시간이 많아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실업자가 과로사합니다. 실업자가 과로사하는 게 우리 시대예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 자기의,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의 뼈로 펜대를 만들고 자기의 피로 잉크를 삼아서 써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니에요. 정말 바쁘고 힘든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라 왕이에요. 수많은 정적들 가운데서 나라를 쇄신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정조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가했겠습니까? 밤낮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했습니다.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궁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환갑잔치를 해드리는데, 역사에 보면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동갑이었어요. 어머니 환갑이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환갑인데 그때 어머니 환갑잔치를 해드려서 기쁘게 해드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높입니다. 사도세자라는 것은 영조 할아버지가 만든 거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생각할 사자에다 애도할 때의 도자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슬픈 세자가 누구냐면 사도세자예요.
생각하니 슬프다, 비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조가 자기 아버지를 장헌세자라고 받들어 높여요. 사도세자 이름을 바꿔줍니다. 장헌세자. 이 장자가 무슨 장자냐면 장엄할 장, 엄숙할 장, 말이나 행동이 무게 있고 절도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이 장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휘호는요 함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자기 아버지에게 장헌세자라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헌자는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자신을 헌신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한테 헌자를 써요. 그러니까 비운의 인물이 아니라 엄숙하고 충성된 왕세자라는 의미로 자기 아버지를 장헌세자로 높여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묘가 양주 배봉산에 이름 없이 묻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버지 묘를 이장합니다. 어디로? 수원 근처에 있는 화성으로 아버지 묘를 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경기도 화성에 가면 융건능이라고 하는 능이 있어요. 융능과 건능의 합쳐진 말인데, 융능과 건능이 합쳐진 말, 입장료 1,000원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세요. 융능은 무슨 무덤이냐? 사도세자와 장헌세자와 그의 어머니 해경궁 혼씨를 합장한 무덤이 융능이고요. 헌능은 무슨 무덤이냐? 정조와 정조의 부인을 합장한 묘예요. 그래서 이 융능이란 뜻이 뭐냐? 융은 높일 융, 흥성할 융, 존귀할 융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할 때 융자예요. 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세자의 무덤을 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양주의 배봉산에 이름 없이 묻혀져 있는 아버지 묘를 화성으로 이장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8일 동안 이장에 대한 예를 갖춰요. 그래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그 무덤을 융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해경궁 홍씨가 제일 기뻐했겠지. 어머니가 제일 기뻐했겠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거 고통 가운데 낳기를 잘했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할 일인가, 무엇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서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에 부끄럽지 않는 그 정말 귀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있는 계명, 이 계명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노인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며 부모님을 자신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